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악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가가서 유혹을 하죠?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탐심과 욕망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부추겼을까요? 너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욕망과 탐욕이 자극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즉시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내가 분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 하와가 이후에 어떤 죄를 짓게 되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권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같이 따먹게 만들어요. 아마 아담에게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말씀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먹어도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당신도 먹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에 살 필요가 없어요. 아담도 거기에 동의해서 하와와 함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선택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똑같이 동시에 지으신 게 아니죠.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셨어요. 이게 질서라는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똑같이 남자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남자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는 남자로 지으시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두 사람에게 질서를 주신 거예요.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이란 제도를 만드시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이건 아내건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은 하나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죠. 남편과 아내가 의논이 돼야 됩니다. 가정을 자기 혼자 주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그 안에서 질서와 역할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이 낳는 일은 남자 혼자 낳나요? 아니면 여자 혼자 낳나요? 혼자 낳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주시고 그 안에 질서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이 질서를 깨버리게 한 거예요. 하와에게 아담과 의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뜻대로 결정할 수 있다. 사탄은 하와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느냐? 너에게 자유가 없느냐? 너는 왜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는 판단할 능력이 없느냐? 너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너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를 따라 사니? 너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질서가 우리를 얼마나 속박하느냐? 이걸 깨버려야지 우리의 행복이 찾아오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이게 깨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눌려서 사느냐? 억압당해서 사느냐?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뭘 두려워해? 하고 싶은 데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오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죠? 남자 같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 왜 남자만 평생 일해야 되는 거야? 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지? 왜 남자는 여자만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남자는 남자 사랑하면 안 되나? 이런 것이 계속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죠. 왜 여자만 왜 애를 낳아야 되고 가정 살림을 해야 되지? 왜 여자만 남자만을 사랑하는, 여자는 여자 사랑하면 안 되나? 이 유혹이 다가올 때 이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제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만의 일은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자기의 통치하에 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대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왜 불행한 결혼을 하느냐? 혼자 살면 안 되느냐? 결혼하지 않으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심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자꾸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주는 이 생각들, 세상의 흐름들, 추세들을 쫓아가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면은 이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욕망과 탐욕대로 살아가는데 하는 것들이, 그 추구하는 것들이 다 죄악들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에베소는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고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전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던 것에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회심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사탄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아래 사탄의 종되어서 사탄의 통치하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다스림 받는다고 해서 다스림 받고 싶다고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게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세상의 다스림을 받다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게 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왕의 다스림 하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1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로 들어왔다는 것은요, 세상의 질서와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치, 습관, 질서, 이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고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삶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꼭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들, 즉 임금들과 권세자들이 사탄의 지배하에, 사탄의 다스림하에 들어가면은 그 세상은 어떻게 되죠?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통치하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사람들을 계속 탐욕과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이요,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해요. 뭘 압력을 가하는 거죠? 왜 우리가 내 탐욕과 욕망을 쫓아서 사는 게 왜 죄냐? 왜 사람들은 나를 죄인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느냐? 이거 차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하는 걸 나쁘게 보느냐?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느냐? 왜 인간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뭐가 죄냐?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그게 뭐가 죄냐? 왜 남자는 남자를 사랑하면 안 되느냐? 왜 여자는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느냐? 그게 뭐가 죄냐? 왜 남자는 여자가 되면 안 되는 거냐? 왜 여자는 남자가 되면 또 안 되느냐? 내가 원하는 성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욕구들을 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법제화를 하면요, 차별금지법이 허용되는 순간에 창조의 질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게 죄가 아니라 죄라고 말한 그것이 죄가 돼버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면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사탄의 통치하에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인데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아예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원한 대로 살라고 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함 가운데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스림하에, 하나님의 통치하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탄의 통치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 내어주셔서라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게 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도 이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진리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짓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속아가지고 답답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산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산다는 거,
이것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금 말해요.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주장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남자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움켜쥐던 삶에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을까요? 제어가 됩니까? 나의 끓어오르는 욕망을, 욕구를 우리가 굴복시킬 수 있나요? 굴복이 안 돼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어떡합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당시 여자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거예요. 가정이 있는 남자, 유부남이라 할지라도 마음 맞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자기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속 주파를 던집니다. 왜 여자가 남자에게 억압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 여자는 자기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 욕구 채우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제한당하면서 사는가? 그걸 깨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여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정이 깨져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가정생활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자기 주장을 펼치지 말고 일체의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그런 걸로 가지고 꾸미지 말고 단정하고 소박하게 꾸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겁니다. 화려한 아름다움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걸 꾸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하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들어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는 길을 택한 결과 어떻게 됐죠? 모든 인간이 다 죄악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식을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여자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기는 여자 혼자 낳습니까?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다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던 삶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죄 아래 묶어서 사로잡고서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사탄의 권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알고서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를 위해서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들어오기 위해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저희들 빛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보지 못했던 이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결단하게 된 우리가 이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사탄의 발악이 점점 극에 달하는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며 변화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